오늘 읽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큰 일을 이루는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벽돌이 차곡차곡 쌓일 때 결국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는 법입니다. 이를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대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은 작은 벽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작은 벽돌을 소홀히 여기며 쌓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완성된 건물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사울이 시작한 작은 일들이 그로 하여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큰 일을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으로 추대되기에 앞서 사울이 행한 작은 일들은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는요, 작은 일을 이미 허락하시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감당할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는 인물 자체가 큽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탁월합니다. 그러니 내게는 큰 일만 허락하여 달라고 구한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먼저 보십니다. 어느 때 작은 일을 맡길 때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반드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왕으로 쓰임받던 이 사울, 오늘 그 사울이 되기까지는 오늘 이 작은 일과 같은 일을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부친의 암나귀를 찾으러 나간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은 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찾아다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아버지 기스가 이 암나귀를 잃었기에 아들에게 사울아, 내가 암나귀를 잃었으니 좀 찾으되 좀 잘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 이 사울이 그것을 찾는 과정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타나기를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네 곳을 두루두루 다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경을 넓혀가면서 찾고자 할 때에 아버지, 내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없던데요 하면 한 땅에만 구하면 돼요. 여기서 찾아본 건 사실이니까 그 찾은 것만으로도 노력했는데 없더이다 하고 돌아가서 없다고 말하면 분명히 그는 아버지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행한 것을 보면은 땅을 네 군데를 돌아다닙니다.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요 걸어 다녀야 됐을 법하는 그 땅을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사울의 모습은 아버지가 찾으란 말만 했지 찾고자 하는 열심은 찾을 때까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땅을. 이것은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 찾는 모습이 반드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찾도록 나섰던 일은 작은 가정사의 일이었지만은 사울로 하여금 마침내 사무엘을 만나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큰 일을 이루게 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라볼 때 그가 행한 행동은 당시에 그는 그 성품이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적당히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게 명하시고 말씀하면 나는 이 일의 끝을 보기 원합니다 하고 행했던 자가 사울입니다.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나는 했습니다 하고 적당히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쨌든 나는 했으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며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한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오늘 사울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되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이 또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많은 것을 맡기는 역사가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작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하찮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으로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면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심으로 마침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일은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대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남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평가는 오직 주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남의 시선이나 자신의 평가로 맡겨주신 일을 혹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나에게 이 같은 일을 맡기시나요? 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더 많은 것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동은 누구입니까? 양을 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양을 칠 때 맹수가 오면 양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수가 오면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양을 버리고 도망갔다면 그는 목동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목동은 양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힘쓰는 그것이 진정한 목동인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 자신의 양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양을 지켰는지,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 싸우고자 할 때 너는 너무나도 어리다, 너는 너무나도 나가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새끼를 위하여 사자와 곰과도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양을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온전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어느 때 보았길래 이 세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우겠다고 말하였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양을 칠 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치는 거예요. 100마리를 치던 200마리를 치던 50마리를 치던 보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는 이가 없는 그때에 그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 자예요. 누가 봤느냐?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할 때 누구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야 돼요. 오직 주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큰 일로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집사 자격으로 충성된 성품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는 반드시 큰 일을 맡겨도 끝까지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무명일 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그때 그 일을 위하여 묵묵히 감당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마침내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작은 일에 대한 그 충성이 그로 하여금 큰 일, 곧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일에 대한 적임자임을 나타냈기에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를 써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 가정을 쓰시고 우리 가문을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나로부터 그런 은혜가 우리 가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사환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암나기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도움을 얻자는 자기 사환의 지혜로운 제안을 그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9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쩌면 주인이 자기 종의 생각에 따른다는 것은 체면을 깎는 일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맨날 며칠을 찾았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부친이 걱정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암나기는 둘째치고 아버지가 내가 안 보이니 얼마나 걱정하시겠는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사환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먼저 했던 사울이었는데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자기 종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이 내심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내 아버지 걱정하여 가겠다는데 토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듯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종의 지혜에 귀를 기울였던 일로 인하여 큰 이득을 보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것은 문둥병 나만 장군이 그 종의 지혜로운 조언을 귀담아 들음으로 그의 쥐병 고칠 수 없던 나병을 고쳤던 사실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같이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 여하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가 진리를 전해줄 때 겸손히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가 참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천명하신 까닭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을 합니다. 성도 가운데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성도 과연 누구일까요? 성도 가운데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성도. 장로님은 성도요, 성도 아니에요? 집사님은 성도요, 성도 아니에요? 잘 아시네요. 권사님은 성도요, 성도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요, 성도 아니에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목사 성도예요, 성도 아니에요? 예, 성도예요. 예, 좀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성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 가운데 누가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우냐?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설교자로 세움받았기에 항상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회중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자신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나 저거 알지. 저거 무슨 내용인지 척하면 척이지.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할까? 나는 당신보다 더 많은 시간 설교한 사람인데 하는 생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입견으로 뭉쳐있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정도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지식 또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기 있고 지혜로운 자들 곧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입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하기에 그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는 까닭은 그는 선입견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고지곳대로 그냥 아멘 할 뿐입니다. 거기에 생각을 토를 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한 자가 자신의 그 선생님께 꽉 차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는 그 모습, 그것은 다르게 말할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지혜와 지식과 학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그보다 못한 자가 앞에 나가서 뭘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반드시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 강사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전기를 제가 또 읽어보았는데 그 전기 가운데 한 일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열었습니다. 참 놀랍게 D.L. 무디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그가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몇 날 며칠 그냥 미리 광고도 안 했는데 이런 극장에서 우리 집회합니다 하며 어떻게 알고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기 위하여 군중이 그냥 꽉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하루는 모 신문사의 한 기자가 무디를 찾아와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홍보도 안 하고 광고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느냐 하며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전도대에 너무 바쁜 나머지 인터뷰를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인터뷰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음날 신문기사가 글을 썼는데 교만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타이틀을 아주 크게 대문짝하게 쓰고
혹평을 써놨습니다. 이 사람은 교만한 자다. 무엇이 그가 잘났기에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더라 하고 그냥 쭉 썼는데, 그 글을 읽으면 정말 모르는 사람은 무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그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이 있고 흥분합니다. 아니, 이런 못된 인간이 있나? 무디 선생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폄하하며 이렇게까지 나쁘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냐 하며, 말도 안 된다고 하며 동료들이 하나같이 이 거짓된 기사를 싫다냐며 분노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가장 화를 많이 내야 될 무디는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주의 일을 하며 여러 가지 일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아하게 생각된 동료가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생님 화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무디 선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화가 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자는 나에 대해 잘 모르고 쓴 것인데 말입니다. 이 말을 한 뒤에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쓴 이 글에 나온 그 모습보다 나는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무디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무디를 왜 쓰실까요? 가장 낮아지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셨다는 거예요. 은혜 누가 받습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받습니까? 내가 배움이 얼마나 있다고 내가 뭘 잘났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과 진실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나는 배움도 크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일을 하지 못합니까? 왜 나를 몰라줍니까? 하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충성과 진실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정과 진실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당신을 큰 일꾼으로 불러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듯이 우리도 작은 일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충성한다면 우리는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